전에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10절까지,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같이 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혀의 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혀의 말. 또 읽어봐. 입의 말. 같이 읽어봐. 입의 말. 입의 말. 혀의 말. 또 다른 말로 입의 말. 오늘의 5절에 보면 그런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5절 말씀 우리 한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라는. 혀는 작지만 큰 걸 자랑한다. 줄이면 혀도 자랑한다. 혀가 자랑한다라는 말을 보면 우리 입의 말을 가리키는 말인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혀가 자랑한다. 혀가 어떻게 자랑하겠어요? 혀에서 나오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랑한다라는, 우리 입의 말을 가리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입으로 말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참으로 무섭다라는 거죠. 새치밖에, 새치, 한치는 우리 손가락 한 마디를 한치라 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새치, 우리 세 마디, 손가락 하나죠. 새치, 그 우리 손가락 세 마디밖에 안 되는 우리 혀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기도 한다는 거죠. 사람의 죽고 사는 것 또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우리 혀의 입에, 혀에서 나오는 입의 말에 달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죽고 사는 건 입에서 나오는 혀에 달렸다라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가정이나 또는 교회나 또 직장이나 또는 어떤 모임이나 또는 이웃 간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대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주의한 말, 그냥 생각 없이 내뱉는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 말 한마디를 더하는 것은 언제라도 말은 한마디라도 더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내뱉은 말 한마디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탈무드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탈무드에서는 우리 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한번 읽어볼. 세 장에서 시작. 세 장에서 놓친 새는 다시 붙잡을 수 있지만 한번 입에서 달아난 말은 붙잡을 수가 없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세 장에서 놓친 새는 다시 붙잡을 수 있지만 한번 입에서 달아난 말은 붙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더하는 것은 얼마든지 말을 해서 말을 더할 수 있지만
내뱉은 말 한마디는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그 혀의 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은 나를 보여주는 거울이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봐요. 말은 나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예.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보여주는 거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울은 나 자신의 외모, 겉사람이죠. 내 자신의 외모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죠. 물론 뭐 여러 가지 거울에 요새는 여러 가지 거울이 나와서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거울이라고 하는 건 나의 외모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죠. 거울은 결코 나의 모습을 숨기질 않죠. 나의 겉모습을 거울은 숨겨주지 않죠. 나의 실제 모습과 다르게 보여주지도 않는 게 거울이죠. 그래서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고 고칠 것은 고치고 자신의 외모를 거울을 보고 바르게 하죠.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나의 참 모습, 우리가 속사람이라 하죠. 외모는 겉사람이라 한다면 우리 사람에 볼 수 없는 나의 속사람, 나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은 무엇일까? 외모는 우리가 보는 거울을 통해서 나의 겉사람을 볼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나의 속사람을 보여주는 거울은 어떤 것일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소유나 지식이나 외모나 권세와 같은 것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죠. 그게 거울이라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것은 우리의 속사람, 나의 속사람을 보여주는 게 아니죠. 사람의 참 모습,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속사람을 보여주는 거울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참모습,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속사람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나 인격을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제2의 얼굴이다라는 말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 시작. 말은 그 사람의 제2의 얼굴이다라는,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제2의 얼굴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인 거죠. 그죠?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악한 것이 가득하면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내 마음에 선한 것으로 가득하면 선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마음에 없는 것이 나올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악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이렇게 책망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뭐라고 말을 했는지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래서 34절 세 번째 줄에 보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에 대한 이런 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축소를 해봤어요. 줄여서 말에 대한,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어떤 사람이고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 말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한번 묶어봤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언어가 거친 사람은 분노를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말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과장되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궁핍하기 때문입니다.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안정감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말만 하려는 사람은 그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고 싶으면 내가 가진 소유, 재산이죠, 돈이죠, 또는 학벌이나 외모나 힘이 나의 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말을 함부로 하거나 절제됨이 없이 우리가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이죠. 한번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어떤 말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말하는 걸 조심해야 될까? 말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 그랬는데 왜 우리가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될까? 그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큰 힘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살아있다는 거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에 대한 속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를 뽑아봤어요. 시작, 읽어볼까? 시작. 말 한마디로 청년빚을 갚는다. 말로 사람을 잡는다. 말은 씨앗이다. 이걸 보면 말이 힘이 있는 거 알 수가 있죠. 말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잘하면 천년 빚을 갚을 수가 있고,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살아있음을 아까 말을 했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그랬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는 말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의 힘은 칼보다 강하고 주먹보다 훨씬 강하다 그러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칼보다 강하고 그리고 주먹보다 더 강한 것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힘이 있음을 두 가지로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힘이 있음을 무엇으로 알려주냐? 첫 번째,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불과 같아라는 거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첫 번째, 불과 같아라는. 읽어보자. 시작. 말은 불과 같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힘이 있다고 하는 걸 무엇으로 오늘 말해주고 있냐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과 같다는 거예요.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한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주엽불에서 나느니라. 그 6절 맨 앞에 보니 혀는 곧 뭐라 그랬어요? 불이다 그랬어요. 혀가 불이다라는 것. 여러분, 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5절에 보면 작은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얘기하고 있는데 5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죠? 담뱃불 같은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운다는 거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강원도 정선의 산에 작은 시내 살기 전에 그래서 약간 시골 같은 살 때 아마 그때가 여러 무슨 집안에 무슨 행사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아주 어린 제가 아마 초등학교 1학년이나 아마 안 됐을 때도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저 뒷동산에 올라가서 여러 형들하고 올라갔는데 형들이 불장난을 한 거야. 근데 불이 붙어버렸어. 산에서. 그러니 처음에 우리 조그만 것들이 불을 끌려면 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막 달려가고 그 집에 모이는 어른들 불 났다고 산불 났다고 막 하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거 낫도 가져가고 이런 끌는 것도 가져가고 막 쫓아가고 그래갖고 어른들이 껐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렇게 어린 형들하고 가갖고 불장난하다 산에서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울 수가 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입에서 나오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과 같아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워 잿더미로 만들 수 있듯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삶을 파괴시킬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을 다치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니 우리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린다, 삶을 불살라 버린다라고 우리 입의 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힘 있고 능력 있으면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면 두 번째가 말은 독과 같다라. 읽어보자. 시작. 말은 독과 같다. 독. 사람을 죽이는 독과 같다라는 얘기죠. 6절,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자, 말은 독과 같다. 8절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느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그랬어요. 혀는 뭐와 같다고요? 죽이는 독과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독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죽이는 독이라 그랬으니 독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독과 같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독이 사람을 죽이고 해치듯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를 해치거나 우리 삶을 파괴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불과 독처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의 삶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내가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나의 삶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러죠. 내가 자꾸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나의 삶이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내 입에서 자꾸 환경만 보고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하면 내 삶이 부정적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안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 그래요. 인디안 속담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말을 10,000번 이상 반복하면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말을 10,000번 이상 반복하면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 내 입에다 자꾸 나쁜 말을 하면 내 인생이 나빠진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말을 10,000번을 반복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그의 입으로 어떤 말을 자주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과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의 입에서 어떤 말을 자주 하느냐, 어떤 말을 자주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과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가수들도 자신의 노래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노래말 연구회가 있었대요. 노래말 연구회가 우리 한국 가수들의 노래말과 그 가수의 인생을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노래말 연구에서 우리나라 가수들의 노래말과 그 가수의 인생을 연구해서 발표를 했는데 무슨 연구 결과가 나왔냐면 가수들은 자기가 부른 가사의 말대로 살다가 갔다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 시작. 가수들은 자기가 부른 가사의 말대로 살다 갔다라는 그런 연구 발표를 노래말 연구에서 했어요. 가수들을 몇 사람 쭉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 그 가수가 즐겨 부르던 그 노래대로 그의 삶이 살아갔다는. 그래서 그 노래말 연구에서 발표한 몇 사람이 있어요. 성악가 윤심덕 씨라는 성악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죽음의 찬미. 맨 첫째 나죠. 죽음의 찬미를 늘 그렇게 부르다가 자살로 자기 인생을 마감했대요. 자살로. 죽음의 찬미. 죽음이 좋다고 죽음에 참여하다가 자살로 자기 인생을 마감했대. 배우 씨는 마지막 입세를 부르더니 신장염으로 요절을 했답니다. 아주 짧은 나이에 죽었다는. 김종호 씨는 님이라는 노래에서 간다 나는 간다 이렇게 부르더니 33세에 폐결핵으로 갔대요. 차종락 씨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부르다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대요. 반면에 송대관 씨는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그렇게 부르더니 오랫동안 인기를 누렸답니다. 노사연 씨는 만남이란 노래를 부르더니 이무송 씨를 만나 결혼을 했대요.
그게 이제 노래말 연구회가 발표한 얘기죠. 이처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의 인생을 바꾸려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부터 바꿔야 한다는 거죠. 내 입에서 좋은 말이 자주 나오면 복이 오는 거고, 내 입에서 나쁜 말이 자꾸 나오면 재앙이 찾아오는 거죠. 왜냐하면 말에는 힘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죠.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 자연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과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대화가 필요해요. 대화란 서로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대화라는 거죠. 이 대화, 서로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 대화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죠. 사람만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고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동물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여러분 대화하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이 많이 흘러서, 그래서 여러분 동물들이 모여서 야, 우리 이 물을 어떻게 우리가 막아볼까? 여러분, 동물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만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대화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단지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한다고 해서 좋은 대화는 아니죠. 어떤 대화는 주거니 받거니, 어떤 대화는 그 대화로 인하여서 오히려 기분이 상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힘이 빠질 수가 있어요. 반면에 어떤 대화는 그 대화로 인해서 즐겁고 힘이 나고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대화를 잘해야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사람 간에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을까? 말은 해야 되는데 말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다른 사람과 좋은 대화를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지난번에도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제가 금년 안에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하는. 첫 번째, 우리가 말을 잘하려면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말을 독점하지 말라라는 거죠. 혼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는 일방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지금 설교하죠. 저희 설교는 지금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대화를 하면서 내가 설교하는데 여러분 한마디 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거예요. 제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설교는 일방적인 거예요. 근데 대화는 일방적인 설교와 다른 거예요. 대화는 쌍방통행이죠. 주거니 받거니 해야 돼요. 설교는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대화는 일방적인 게 아니라 쌍방통행이에요. 주고받고 하는 게 대화죠. 그러기에 대화할 때는 나 혼자 말을 많이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계속 혼자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짜증이 나요. 그죠? 듣는 것도 어느 한정이 있지. 한 사람이 계속 말을 독점해서 혼자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자기만 계속 하는 사람은 남을 배려하는 게 적은 거죠. 말을 독점하는 사람은, 혼자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애로워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혼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곁에는 누가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가면 혼자 말하니 듣는 게 힘든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듯이 상대방도 다른 사람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나 혼자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그 수가성 여인과의 그 대화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수가성 우물가에 계시던 예수님이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자를 만났을 때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 혼자 그 물 기르러 온 한 여자에게 예수님 혼자 일방적으로 설교한 게 아니죠. 여자도 말을 하도록 유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하고 여자도 말하고 예수님도 말하고 여자도 말하고, 그래서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예수님과 여자가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설교하지 않고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했어요.
읽어볼까?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몸바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러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말이 주고받고 예수님 한마디 하고 여자가 한마디 하고 예수님 한마디 하고 여자가 한마디 하고. 이게 바로 대화에 필요한 거죠. 혼자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나 말을 좀 짧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짧게 중요한 것만 얘기하고 또 상대방이 또 어떻게 얘기하고 이렇게 말을 주고 내가 혼자 다 설교를 하면 안 돼.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말을 잘 하려면 나 혼자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했죠. 뭐라고 말을 했는가? 야고보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는 뭐라 했지?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기를 더디하라 그랬어. 내가 말을 독점하지 않으려면 내가 나 혼자 말을 많이 하지 않으려면 말을 계속 이어가지 말아야 돼. 이 말을 좀 끊어야 돼. 하다가 말을 끊어야 돼. 근데 말을 끊지 않고 자꾸 이어가는 거야. 그랬는데 또 그런데 자꾸 말을 이어가면 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말은 끊어야 돼요. 위다 다 이렇게 끊어야 돼. 근데 끊지 않고 뭐 자꾸 그런데 그러고 뭐 저거 이러면 자꾸 말을 이어가면 안 돼. 말할 때는 요점만 말하고 짧게 말해야 돼. 그래야 상대방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야. 서로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해야 좋은 말을 대화가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우리가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대화를 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말을 잘하면 읽어봐. 시작. 부드럽게 말하라 라는 거죠. 부드럽게 말하라. 말을 부드럽게 하려면 우리가 여러분 언성을 낮춰야 된다라는 거죠. 언성의 크기는 듣는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주죠. 언성의 크기는 목소리나 말수 이런 거 언성의 크기는 듣는 상대방의 감정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흥분할 때 흥분을 가라앉힐 때 뭐라 그래요? 언성을 좀 낮춰. 언성을 좀. 사람이 흥분하면 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흥분을 가라앉히고자 할 때 언성을 좀 낮춰라 하고 우리가 말을 하기도 하죠. 언성이 높으면 상대방이 불안해하죠. 금방이라도 싸울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말할 때는 가능하면 언성을 낮추려고 애를 써야 좋은 대화가 될 수가 있어요. 또 말을 부드럽게 하려면 과격하게 말하지 말아야 돼요. 과격한 말이란 다듬어지지 않은 말을 말하는 거예요.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말. 그러니까 말할 때 내가 말을 어떻게 할까 하니까 좀 다듬어보고 생각해보고 말해야 되는데 다듬지 않고 그냥 나오는 대로 뱉는 거친 말. 거칠거칠한 말이죠. 부드럽지 않고 거칠거칠한 말. 그런 것이 우리가 과격한 말이라 할 수 있어요. 내가 다듬어지지 않은 말, 그런 거친 말, 거칠거칠한 말을 과격한 말을 하면 상대방도 흥분하기가 쉽죠. 반면에 내가 부드러운 말을 하면 상대방도 덩달아 부드러운 말을 하게 되죠.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5장 말씀 시작. 유순한 대담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등하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부드러운 말을 하면 상대방의 분노도 가라앉는 거예요. 상대방도 부드럽게 돼요. 근데 내가 과격한 말, 거친 말을 하면 상대방의 노를 일으켜서 흥분을 해서 상대방도 같이 목소리가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을 볼 수가 있어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음식을 부탁하는 다윗의 그 부하들에게 과격한 말, 거친 말을 했어요. 나발이 잔치식에 여러 양들을 잡는 그런 잔치 음식을 많이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음식을 좀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나발이라는 사람이 거친 말을 했어요. 과격한 말을 했어요. 어떻게 거친 말, 과격한 말을 했는가? 한번 읽어볼까? 시작.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 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말이 거치잖아요. 그죠? 부드러운 말이 아니죠. 야, 다윗이 누구야? 이새의 아들이 누구야? 아, 요새는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놈도 많다는데 내가 만든 음식을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 왜 주냐? 이렇게 말을 부드럽게 하지 않고 과격하게 거친 말을 한 거예요. 그 나발의 거친 말을 들은 다윗이 분노가 차갖고 사람을 데리고 나발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었어요. 반면에 그의 아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 자기 남편이 했던 이야기를 듣고 얼른 음식을 준비해서 오고 있는 다윗을 찾아가서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오는 그 다윗 앞에 엎드려 부드럽게 대답하죠. 아비가일이 어떻게 부드럽게 대답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다윗을 막 치켜 올리는 거야. 당신은 악한 일도 행한 게 없고 여호와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더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저의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부드럽게 하니까 지금 분노에 차갖고 남편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다윗이 그 부드럽게 말하는 그 아비가일의 마음이 다 분노가 가라앉아서 마음이 다 녹아갖고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뭐를 말을 했는가? 자, 다윗의 말이죠. 그 다음에 33절인데 시작.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분노가 찼는 다윗의 아비가일이 아주 부드럽게 말을 하니까 그 분노가 싹 가라앉으면서 내가 오늘 복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너가 그걸 막았다라고 말을 하죠. 부드럽게 말을 했더니.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잘 하려면 우리가 가능하면 언성을 낮추고 우리가 거친 말 과격하게 다듬지 않은 말을 과격하게 하지 말고 아비가일처럼 우리가 부드럽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도 긴장을 풀고 내가 부드럽게 말하면 상대방도 긴장을 풀고 편한 마음을 갖고 부드럽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말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좋은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우리가 읽어봐. 시작. 긍정적으로 말하라라는 우리의 말은 전념성 옮긴다는 거죠. 우리의 말은 전념성이 있어서 듣는 사람에게 내 말을 듣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요. 그 내 입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말은 상대방의 의욕을 꺾거나 힘을 빠지게 하고 반면에 내 입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말은 상대방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아 준다는 거죠. 내가 부정적으로 말하면 듣는 사람이 기가 꺾이는 거예요.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긍정적으로 하는 게 필요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스라엘 12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정탐꾼은 가나안 사람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긍정적인 말을 하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가나안 사람이 강해서 우리가 싸워 이길 수가 없다고 부정적인 말을 하죠. 두 사람은 이길 수 있다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10사람은 부정적으로 이길 수 없다고 부정적인 말을 하죠.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랬어요. 똑같은 걸 보았는데 두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말을 했고 10사람은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 하고 부정적으로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종류의 말 중에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이길 수 있다는 사람의 말을 들을까요? 이길 수 없다고 하는 말을 한 사람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을까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민감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에 더 영향을 받는 거죠. 그죠? 현실에 입각한 말이 대부분 부정적인 거예요. 현실에 입각해서 우리 말하는 건 대부분 부정적인 거죠. 근데 우리 사람은 현실에 입각한 그런 부정적인 말에 사람은 더 민감해요. 긍정적인 말은 믿음이 필요하거든. 모든 것에 긍정적인 건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보자는 거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보통 눈에 보이는 현실에 민감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에 사람은 더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길 수 있다는 말보다 이길 수 없다는 그 부정적인 말을 더 받아들인 거예요. 현실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밤새 통곡하면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그렇게 소동을 일으켰던 거죠. 이처럼 우리가 대화를 잘 하려면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우리가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부정적인 반응, 그건 안 돼, 못해, 힘들어. 우리가 상대방이 말을 하는 그 말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말고 긍정적인 반응. 어렵겠지만 한번 해보자. 한 번 더 그거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는 말에 현실에 맞지 않다고 부정적이거나 반대를 한다면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어야 돼요. 다른 대안을 제시함이 없이 그냥 현실만 보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말자는 것과 동일한 거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욕과 힘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갖고 긍정적인 말을 하여 상대방의 힘과 용기를 내게 해야 된다라는, 그렇게 말할 때 새로운 일을 시도할 수가 있고 좋은 결과를 맛볼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이나 공동체나 이웃 간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의 시발점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이죠.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큰 파문을 일으키고 그에 따른 아픔이 있게 되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 했어요.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나의 참,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속사람을 보여주는 거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내가 가진 소유나 나의 외모나 내가 가진 학식이 내 자신의 참된 모습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의 속사람, 나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참된 모습을 비춰주는 거죠.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힘이 있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오늘 성경에 보니 우리 입에 나오는 말이 불이요 독이다라고 했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 때문에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우리가 함부로 막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사람들과 늘 말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입과 혀가 내게 붙어 있다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다른 사람과 좋은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세 가지 말했죠. 나 혼자 말을 독점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말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나는 요점만 말하고 짧게 말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과격하게 거친 말, 다듬어지지 않을 말, 거친 말, 그런 과격한 말을 과격하게 말하지 말고 부드럽게 말을 우리가 해야 듣는 상대방의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상대방이 말할 때 부정적인 반응보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줘야 좋은 대화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말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 입의 말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말을 잘하면 복이 되고 말을 잘못하면 상처가 되고 화가 오기도 하는 거죠. 금년 한 해 여러분, 우리는 입의 말을 잘 사용해서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금년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금년 안에 우리가 어떻게 또 우리가 믿음 생활 또 삶을 또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눌까 생각하며 우리 입의 말을 조심하면서 우리의 좋은 말을 써서 우리 성도 간에 우리가 늘 좋은 관계를 또 사람 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들었으니 이제 금년 한 해 우리가 좋은 말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